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잠언 3장 7절에서 8절 말씀 조금만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이것이 내 몸에 양약이 되어 내 것으로 인택하게 하리라. 아멘. 잠언 3장 오늘 7절에서 8절 말씀을 보면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그랬어요. 스스로 지난주에 5절과 6절 말씀했는데 자기 교만에 대한 경고가 5절에 이어서 7절에 반복되고 있습니다. 5절 말씀 보니까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지하고 내 명체를 의지하지 말라. 마음을 다해서 여호와께 의지하고 내 명체를 의지하지 말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자신의 지혜를 의지하는 것은 여호와 경외 신앙을 부인하는 것으로서 모든 상황에 대한 제 판단 기준을 하나님의 법이 아닌 인간의 시각에 두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냥 눈에 보이는 대로, 그죠? 우리 눈에 보이는 대로 판단하고 그게 기준이야. 내가 알고 있는 게 기준이야. 하나님 말씀이 기준이 돼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의 기준이 아니라 내가 기준이야. 내가 알고 있는 것이. 내가 눈으로 판단하는 것이 다 기준이 됩니다. 사람이 자신의 지식이나 명예를 앞세워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자신을 의지하는 것은 자만심이며 교만입니다. 실로 이러한 행위는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지혜를 얻는데 가장 큰 장애물이 됩니다. 그리고 죄가 되는 죄입니다. 잠언 16장 18절 말씀을 한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된다라고 이사야 5장 21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스스로 지혜롭다 하며 스스로 명철하다 하는 그들은 화 있을진저. 나는 이래봬도 지혜로운 사람이야. 나는 이래봬도 많이 배워서 지식이 넘친 사람이야. 자기 스스로 판단, 자기 스스로 자기를 나타내. 자기는 자기를 나타낼 수 없는 남이 인정을 해줘야지. 자기를 나타낼 수 있는 것은 얼마든지 어떤 학문적인 것이나 어떤 면에서 얼마든지 자신을 나타낼 수 있는 부분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말로써 다 해버리죠. 그리고 그 사람의 말이나 행동이나 보면 그 자기가 했던 말이나 아무것도 지혜도 없고 지식도 나타나지 않고 이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어요. 참 안타깝죠. 그래서 그것이 화가 있다. 화가 있다. 화가 있다는 것은 망한다는 뜻이에요. 결론은 하나님의 심판대에 설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잠언 1장 7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지식의 근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호와를 하나님을 경외하면 악을 떠날 수밖에 없어요. 상충되니까. 전 반대잖아요. 선과 악이 같이 공존할 수가 없어요. 내 안에 두 마음이 싸워요. 선과 악이 싸워요.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면 항상 누가 이겨요? 선이 이겨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인해서 내 안에 나를 지배하려고 하는 악한 생각, 악한 마음들이 나를 지배할 수 있는 것도 있지만 때로는 지배하지만 아니요. 하나님 앞에 경외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면 그 말씀이 나를 지배하기 때문에 결론은 악이 더 나은 것 같아. 내가 택했을 때, 판단했을 때. 그러나 결론은 선이 나를 지킬 수 있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고 하나님 말씀에 따라 올바르게 판단할 수가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여호와를 어떤 마음이 들면은 지혜의 근본 대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하나님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 마음에 두 마음이 싸웁니다. 사도 바울의 그 고백처럼 내 마음에 두 마음이 싸웁니다.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악한 길로 가는 것이 더 나에게 이익인 것 같고 더 많은 도움이 될 것 같고 더 많은 수입을 얻을 것 같고 이러는데 그것이 옳은 것 같고 내 판단에는 그러는데 하나님의 편에 서서 선으로 바라보면 내가 손해보는 것 같은 일에도 하나님 절대 손해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판단하는 것보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판단력으로 분별력으로 손해인 것 같아도 하나님 쪽을 택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쪽을 택해야 여러분께서 후회 없는 삶을, 후회 없는 결과를 거둬요. 여러분이 판단하는 게 옳다라고 생각하고 가는 것이 결론은 여러분을
어떻게 패망의 지름길로 인도하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외에는 없다. 이것이 악을 떠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여러분이 잘 분별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이 내 몸의 양약이 되어 내 곳으로 윤택하게 하리라 그랬어요. 양약. 이 양약의 말은 꿰매어 고치다라는 뜻의 어근에서 나왔어요. 꿰매어 고치다. 여호와 라파. 우리 그러잖아요. 치료하는 하나님의 라파 하나님 그러잖아요. 여호와 라파, 여호와 니시, 여호와 평안은 뭐라고 그러죠? 샬롬 이렇게 여호와 이레, 여호와 라파 치료의 하나님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에서 나왔어요. 뜻의 어근에서 라파에서 유래된 말로 치료의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라파라는 말 속에는 단순한 치유 그 이상의 뜻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단순한 우리 육신의 치유뿐만 아니라 우리 영혼의 치유까지 다 하나님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 영적으로 병들어오는 것을 육적으로 절대 치유할 수가 없습니다. 영적으로 나도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수많이 여기 아파요 저기 아파요. 특히 머리 아픈 사람들은 병원에 가도 아무 일 없어. MRI 찍고 MRI인가 A인가 그것도 찍어도 MRI보다 더 A 더 발달된 거 그걸 찍어도 변명이 안 나와요. 근데는 머리는 너무 아파. 이게 어디서 나와요? 신경성이라고 우리가 특히 말하는 스트레스 신경성이라고 말하죠. 그것은 어떻게 과학적으로도 잘 안 나와 증명이 안 돼요. 근데 이것을 가만히 듣다 보면 내가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지 못해서 나오는 거예요. 솔직히 말하면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말은 하지만 내가 전적으로 하나님을 이렇게 맡겨드리지 못하기 때문에 의지하지 못하기 때문에 아니면 좋은 말처럼 경외하지 못하기 때문에 나오는 증상 중에 하나입니다. 물론 또 때로는 저도 그럴 때가 많아요. 저도 편두통, 두통이 있는데 약을 먹어도 안 되고 참 여러 가지로 골치 아프죠. 그러니까 자칫 뭐라 그래요? 이 말을 하나님 앞에 마음 다하지 못해서 생긴 이 병을 자칫 뭐라 그래요? 스트레스 받아서 그래 이렇게 나를 안리 삼아서 어때 포장하고 이야기할 때가 많습니다. 이럴 때는 얼른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회개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경외하지 못함을 회개하고 얼른 이 병이 하나님 내게 상관이 없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항상 뭐든지 하나님 안에서 우리 영적인 것은 하나님 안에서 해결하고 육적인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육적인 문제도 내가 삶에 막힌 것이 있다면 하나님 안에서 풀어야 돼요. 제가 안산에 콩나물 공장 예배를 드리고 다니잖아요. 근데 요즘 대출 나오기 하늘의 별따기입니다. 대출 나오는 게. 어떤 데는 좀 쉽게 나오지만 어떤 데는 진짜 하늘의 별따기로 제조은 대출이 잘 안 됩니다. 근데 작년 12월 달에도 대출이 나와야 공장을 지을 수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놓고 하루를 뚫는 기도를 했어요. 몇 사람이 모여서 작전 기도를 막 했어요. 그래서 하루를 뚫는 기도를 하다 보니까 한 달 정도 걸렸어요. 대출이 나왔어요. 많이 나왔어요. 10억이 넘게 나왔어요. 근데 그 대출 나올 때 주변에서 그 방법 좀 가르쳐달라고. 어떻게 대출을 나온다고. 자기네들도 대출을 해달라고 그렇게 하는데 대출이 안 된다고. 뭐 소액 대출이야 되죠. 몇백만 원씩 하는 건 되는데 억 단위로는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나온다고. 그런데 그 대출이 나와서 공장을 이제 지은데 이 마무리하려면 또 돈이 몇 억이 필요한 거예요. 몇 억이 필요한데 기업은행에서 대출을 해준다 했는데 안 된 거예요. 두 달을 해준다고 가지고 있었는데 결론은 내가 전화해봐라 하는데 이 원사님은 전화를 잘 안 해요. 되겠죠 하나님 해주시겠죠 이러고만 믿어.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는 올려드렸으니까 이제 우리가 할 일을 우리가 해야 된다. 그렇게 전화해봐라. 몇 번을 이야기했어요. 결론은 하도 안 나오니까 두 달 만에 전화를 했어요. 그랬더니 결론이 뭔지 아세요? 안 된다는 거예요. 대출이 안 된다. 그럼 진짜 말해야지. 왜 두 달까지 기다리냐. 안 된다고 통보가 전화를 하니까 그때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이 또 이렇게 국민은행 집 담보 있고 막 이런 거래처에 국민은행에 있다가 대지에 있다가 이제 지점에 있다가 연락했더니 그럼 자기네가 해주겠다 해가지고 그걸 하는데 또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끄는 거예요.
한 3개월을 그 집중적 기도를 했어요. 대출 때문에. 그러니까 이 가운데 권사님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신뢰하는 건 하지만 대출이 너무 안 돼요. 하나님이 하시면 금방 되는데 왜 안 되냐고 그러면서 너무 실망하고 낙심해갖고 오히려 우리까지도 신뢰를 안 하는, 우리까지도 신뢰성을 떨어뜨리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를 잘못해서. 우리가 기도를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 사람들은 이게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 자기가 원하는 시기에 딱 응답이 안 떨어지면 사람은 그렇더라고요. 사람은 딱 기준을 정해놔요. 하나님 말씀은 베드로후서에 뭐라 했어요? 1000년이 하루라 했어요. 근데 우리는 하루가 1000년이에요. 그죠? 기다리는 사람은 하루가 1000년인데 하나님의 시간은 1000년이 하루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 시간을 못 기다려요. 이때에 나와야 되는데 이때에 나와야 되는데. 근데 하나님 나에게 뭐라고 응답하셨냐면 내가 이 일의 사항을 보고 천천히 단계적으로 내가 응답할 것이다. 분명히 말씀했어요. 시작할 때부터. 그래서 내가 그 이야기를 해줬어요. 몇 번을 해줬어요. 근데 그 말은 들어오지 않아. 절대 안 들어요. 대출이 안 들어온다고 안 나온다고 막 징징대고 권사님 막 너무 힘들어 하시지. 다음 걸 진행해야 되는데. 우리 목사님이랑 나랑 속이 탔어요. 진짜 속이 탔어요. 근데 다음 걸 하나님은 나에게 차근차근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화장실도 안 지어놓고 뭣도 안 해놓고 그 다음 돈이 나와도 그 다음 단계를 이어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나에게 차근 단계별로 해주겠다 했는데 내가 미리 돈을 주면 미리 대출을 해주면 그 돈이 남아있냐고요. 다른 걸로 빠져나가고 그 다음 공사를 못한다고요. 그리고 이자가 만만합니까? 이자가 몇백만 원이에요. 10억 이상 20억 가까이 되기 때문에 빚이 몇백만 원 그 빚을 이자를 어떻게 감당하냐고요. 그런데도 미리 안 나온다고 징징쟁징. 나중에는 내가 다 되면 나 예배 안 나온다고 그래요. 안 올 거라고. 다 되면 그 어떤 목사님까지 같이 끼워서 같이 예배 드렸는데 제가 다 되면 이제 그만 올라가요. 네, 그랬어요. 너무 기업 놓고 기도하는 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결론은 3개월 만에 그 화장실 다 이렇게 정리가 되니까 진짜 정리가 되니까 하나님이 대출을 주시더라고요. 대출 그때 주셨다고요. 딱 원하는 금액 5억. 시설 대출금 5억. 안 해준다 그랬는데 하나님이 거기 맞춰주시더라고요. 하도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이 5억 대출 안 된다 그랬어요. 은행에서 기업은행에서도 사업 1000만 원인가 밖에 안 해준다 그랬는데 우리는 5억 놓고 기도했거든요. 그런데 결론은 국민은행에서도 4억 6천밖에 안 해주겠대. 그런데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5억 놓고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딱 5억 진짜 이루어서 5억을 딱 맞춰줬어요. 3개월이 걸렸어요. 권사님 나오고 나 따라니까 이제 내가 큰 소리 쳤어요. 권사님 하나님 뭐라 그랬냐. 차근차근 해준다 하지 않았냐고. 미리 돈 주면 권사님 그 돈 남아있어요? 다음 공사 진행할 수 있냐고. 그리고 보라고. 하나도 안 해놓고 돈부터 달라고 그러면 되겠냐고. 하나님 말씀을 들으라고. 하나님한테 내가 원하는 시간에 돈이 안 나왔지만 하나님이 응답하셨다라면 그것을 믿고 기다리시라고. 그동안에 우리가 뭐 했냐고. 놀지 않았지 않냐. 기도했지 않냐. 기도하면서 하루를 들고지 않았냐고. 진짜 신기하게요. 그 5억 대출 되고 나니까 권사님이 주변에 이야기했어요. 또 이야기했어요. 그랬더니 나 좀 그 은행에 소개 좀 해달라고. 나도 대출도 받게 소개해달라고. 안 됐어요. 주변 사람들은. 진짜 내가 그 권사님의 신앙이 어떻다는 걸 알고 있지만 막상 자기 문제가 너무 급하니까 기다릴 시간이 없는 거예요. 기다릴 시간이 없고 하나님보다 더 앞서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떨어졌는데도 더 앞서가서 자기가 하루에 1000년 되는 시간을 보내니 어떻게 했어요? 날마다 심판대에 올라가 있어 지옥 같은 삶을 사는 거죠. 우리가 바로 이런 거예요. 하나님을 올바르게 경외하지 못하면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못하면 내 스스로가 어때요? 내 스스로가 내 판단이 하나님보다 앞서고 내 스스로가 지혜롭다고 생각하고 하나님보다 앞서가는 거예요. 말씀이 앞서가고 하나님보다 앞서가고 하나님 뜻보다 앞서가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 여러분이 지금 기도해서 당장 이루어지지 않았어.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어.
그렇다면 그 약속이 이루어질 때까지 우리는 진짜 놀지 않았어요. 쉬지 않았어요. 얼마나 부르짖고 얼마나 기도했는지 몰라요. 그 딱 3개월 걸렸어요. 그 과정이. 하늘을 뚫는 과정. 하늘을 뚫어서 응답 받는 과정이 3개월. 그거 나니까 내가 몸이 처지더라고. 진짜. 나 예배 안 나올 거예요. 이제 안 올 거예요. 내 이 말이 여기까지 나왔다가 쏙 들어갔는데 저번 주에 가서 이야기했어. 다 되면 나 이제 예배 안 올 거라고. 너무 힘들어갖고. 진짜 안 돼도 목사 탓이고, 되면은 자기 탓이고, 안 되면 목사 탓이야. 목사님의 기도 들어서 그렇대. 목사님 아무것도 하지 말고 기도만 해주세요. 이러는 거예요. 진짜 아무것도 하지 말래. 한 종일 기도하고 앉아있어요. 그러니 내가 진짜 이거 와 진짜 힘들구나. 진짜 우리는 지금은 하늘을 뚫는 기도를 해야 돼요. 사방이 적들밖에 없고요. 사방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밖에 없고요. 하나님을 대적하면 하나님을 의지하는 우리를 대적하는 거예요. 하나님 자신을 이길 수 있지만 우리는 못 이겨요. 우리는 어떻게 이겨요?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함으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길 수가 있고 승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절대 이길 수가 없습니다. 진짜 예수 그리스도 안에 꼭 붙들어 있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거밖에 없어요. 정답은. 내가 부족한 믿음을 갖고 있더라도 뭐만 잊지 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잊지 마십시오. 그를 부르기만 하면, 예수님만 붙들기만 하면, 예수 안에 있기만 하면 예수님이 나를 기억하시고 나를 구원해 주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또 잠언 26장 12절에는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자보다 미련한 자에게 오히려 바랄 것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우리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나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여호와를 경외하고 악을 떠나는 것이 참 지혜입니다. 실상 이것이 성경의 요점이며 하나님의 이것이 뜻입니다.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악을 떠날 수가 있습니다. 잠언 16장 6절에도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인하여 악에서 떠나게 되느니라.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모든 악을 제거하고 그것으로부터 분리하게 하는 힘이 이 말씀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연약한 자체이고 지체입니다. 우리는 진짜 물만 부으면 우리 몸을 바삭바삭 아스라질 수 있는 그런 흙의 존재예요. 흙의 먼지 존재.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잘났다고 말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가 잘났다고 할 수 있는 건 하나님이 나를 높여줬을 때, 내가 하나님을 경외할 때 하나님이 나를 높여주면 그때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지만 나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도 드러나기 때문에 그때 하나님 나를 높여줄 때 내가 잘난 거예요. 아니 나는 잘난 게 없어요. 솔직히 말하면. 그렇기 때문에 항상 하나님 앞에 의지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나면 이것은 우리의 몸에 양약, 치료, 건강이 되어 우리 뼛속까지 윤택하게 할 것입니다. 아까 양약은 뭐라 그랬어요? 꿈에 고치다라는 뜻의 나팔에서 유래된 단어라 그랬어요. 이것은 치료라는 의미. 이 말씀에는 단순한 치유, 그 이상의 뜻을 내포되고 있다 그랬습니다. 이 뼈를 뼛속까지 윤택하게 할 것이다. 이 뼈가 뭐예요? 골수. 예? 골수라고 말하는데 이 골수는 살과 뼈의 생명력을 공급해주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만약 골수가 없으면 뼈가 건조하게 되어서 힘이 빠지고 모든 신체 조직이 쇠약하게 됩니다. 아기들 아팠을 때 병원 응급실 데리고 가면, 저는 영주 때문에 아산병원 끝난 아기 때 가봤는데 뭐예요? 뭘 검사해요? 골수, 허리뼈에서 척수를 빼자. 골수에서 척수 빼잖아요. 그 물을 빼서 이거 검사하잖아요. 그 뺄 때 아기가 아주 아그라지잖아요. 너무 아파갖고 마취도 하는 것도 아니고 아기를 눕혀놓고 거기다 허리에서 그 골수에 거기 뼈에서 골수를 빼내는 거예요. 척수라 그러죠. 척수를 빼갖고 검사를 하는 거예요. 나는 그걸 2번이나 겪었어요. 우리 애들 중에서 누가 겪었는지. 우리 애들 중에서 한 명. 혜령이가 그랬구나. 혜령이가 응급실에 실려가갖고 골수를 한번 빼는 적이, 척수를 빼는 적이 있어요. 골수에서. 근데 영준이가 그런 일이 있었어요. 아산병원에 가고 얼마나 애가 우는지, 너무 아프니까 참을 수 없는 그런 거예요. 진짜로. 이게 백혈병 걸린 사람들도 그렇게 그 골수에서 채취를 하더라고요. 이렇게 너무 아픈 거. 그러니까 이게 골수가
사회뼈의 생명력을 공급해 주는 것이래. 이게 없으면 뼈가 건조하게 돼서 힘이 없어진대요. 이만큼 중요한 거예요. 우리의 몸은 과학적이에요. 과학적이기도 하지만 과학적으로 풀 수 없는 것도 있어요. 오직 이것은 우리 몸의 구성은 하나님만은 오직 정확하게 알 수가 있어요.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 없는 것도 있다니까요. 아무리 병을 정말 병원에 가서 별 검사를 다 해도 우리 몸을 다 알 수는 없어요. 다 파악을 못하더라고요. 병명을 다 집어내지 못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것을 모르면은 뭐라 그래요? 희귀병. 이렇게 이름을 붙여라. 희귀병 몇 번. 이런 식으로. 참 힘들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의 몸의 양약, 치료, 건강이 되어 우리 뼛속까지 윤택하게 해야 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양약이 되어서 우리 뼛속까지도 다 치유하는 그런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뼈가 튼튼해야 어때요? 다른 병도 잘 이겨낼 수가 있어요. 다른 질병도. 사람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섬기고 그의 계명대로 의와 선을 행하면 건강을 누릴 것입니다. 그들은 뼛속까지도 건강할 것입니다. 출애굽기 15장 26절 말씀에 가라사대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청종하고 나의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며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이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니라. 이렇게 출애굽기 15장 26절 말씀. 우리 목사님 자주 말씀하시죠? 이 말씀으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질병 내리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어떨 때 내리냐? 하나님과 코드가 맞지 않을 때 내리십니다. 왜? 내가 너희 하나님인데 너는 나를 의지하지 않냐고. 하나님과 코드가 안 맞아. 질병이 왔을 때. 요즘은 세상 바이러스가 우리 세상 많이 공중에 떠다니기 때문에 내가 그 바이러스 걸리지 않으려고 해도 걸릴 수밖에 없어. 사람 많은 데서 걸리고 공기가 안 좋아도 걸리고 이 공중권세 잡은 마귀들이 살포를 하는 것 같아요. 살포를 해서 내가 건강을 유지하려고 애를 쓴데도 잘 되지가 않을 때가 많습니다. 근데 우리는 또 이걸 역적으로 어떻게 봐야 되냐? 하나님하고 코드가 안 맞아서 올 수가 있다. 코드가 안 맞아서. 이제 우리 교회 안에도 코로나 걸릴 수도 있고 감기 걸릴 수도 있고 다른 암에도 걸릴 수 있고 어떤 다른 질병에 노출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이것을 세상의 의학적으로 고칠 수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하나님 앞에 이것을 세상 의학적으로 고치지만 한편으로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것이 어디로부터 온 것인지 내가 하나님과 코드가 안 맞았는지 하나님 보십시오. 무엇이 코드에 걸렸는지. 내가 우스갯소리로 우리 주상원 집사님 나 집에 오면서 내가 지난주에 우리한테 그러더라고. 교회 안 나오고 싶었는데 나왔다고. 또 그 이야기를. 그래서 내가 오늘 오면서 방학이 어딨어요? 그딴 소리 하니까 하나님 이런 병에 걸리게 하지. 내가 그래버렸어. 그딴 소리 하니까. 하나님 앞에 찬양하기도 바빠 죽겠구만. 예배하기도 바빠 죽겠구만. 교회를 안 나오고 싶다. 교회 방학이 있었으면 좋겠다. 주여다. 내가 아침에 그러면서 웃었어요. 우리 둘이 웃고 왔어요. 그러게요. 하나님 찬양하는 것이 얼마나 좀 주상 언니한테 하나님 찬양하라고 또 낫게 해주셨다고. 오늘 이러고 말하면서 주여. 주상원 집사님 그거 하나님 들으셨다고 내가 그랬어. 방학. 진짜 저분은 어디다가 하나님이 어떻게 맞춰야 되지? 방학 없어요? 하나님 안에 방학이 어디 있습니까? 시간만 나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찬양을 올려드리고 기도하고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 말씀을 점검하고 이렇게 살아도 부족한 시간들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는데 정말 우리를 보호할 수 있는 게 하나님을 의지할 때, 경영할 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경외할 때 하나님께서 세상 질병으로부터, 세상 악함으로부터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십니다. 때로는 내가 노출되어서 질병에 걸릴 수 있고 내 문제가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문제가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것으로 인해서 뭐라기 원하셔요? 내가 아까 그 대주택 3개월이 걸려서 그 하늘을 뚫는 기도를 했다 그랬죠? 몇 개월이 걸려서 그 문제를 해결된다 할지라도 그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진짜 무릎 꿇어서 정말 땀 흘리고 눈물을 흘리며 기도를 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해결이 안 돼. 솔직히 말해서. 내가 얼마나 힘들었으면 내가 그만
교회 예배가 하러 그만 나오겠다. 그래버렸어요. 내가 너무 힘들었거든. 입이 다 지고 막 그랬어요. 그동안. 막 그 정도로 막 신경을 썼어요. 내가 하나님 말씀을 받고 하나님이 이렇다 하니까 그걸 믿고 가는데 흔들림없이 요동없이 가는데 상대가 기도해 주라고 부탁하는 상대가 그렇게 하니까 내가 사람에게 복귀지 하나님 앞에 복귀인 게 아니라 사람 앞에 복귀갖고요. 진짜 힘들더라고요. 사람한테 복귀면 이렇게 힘들구나. 하나님 앞에 딱 그렇게 말씀을 들으면 평안이 임하였잖아요. 응답이 평안이잖아요. 평안인데 하나님 앞에 그래 나는 권사님 나는 걱정하지 않았어. 왜 하나님 나한테 말씀하셨고 내가 권사님한테 여러 번 이야기했지 않았냐고. 하나님 이래 응답하셨다고. 하나님이 한 번 응답하시면 또 다른 말로 응답하실까? 아니요. 그 한 번 응답하신 걸로 계속 밀고 가셔요. 언제까지? 응답하실 때까지. 그런데 우리는 시대대로 바꿔요. 우리 상황에 의해서. 이랬으면 좋겠어요. 저랬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변덕에 따라서 이랬으면 좋겠고 저랬으면 좋겠어요. 이랬으면 좋겠어요? 절대 아니에요. 하나님은 여지부동하지 않으세요. 절대 우리한테 맞춰주지 않아요. 이것이 하나님의 유익이 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하기로 작정하시고 우리에게 오직 한 길로만 응답해준 그 말씀에 따라 한 길로만 가기로 원하시는 거예요. 이것을 잊지 말으셔야 돼요. 기도를 해도 포인트를 잡고 가셔야 돼요. 하나님이 이 문제에 어떻게 의사하실 건가 포인트를 잡고 아무 기도나 막 했다가 아닌 것 같다. 그리고 또 다른 기도 받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 경외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의지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거 안 믿는 거예요. 에이 하나님 뭘 이럴 것까지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은 우리의 호흡까지도 이 호흡이 아픈 호흡인지 아니 평안의 호흡인지 진짜 어떤 근심의 호흡인지 판단하시고 거기까지도 조절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안 그러실 것 같죠? 하나님이 그렇게까지도 하십니다. 진짜 하나님의 세미하게 움직이시는 그 세미한 소리까지도 우리는 영적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거기까지 도달 못하니까 내가 하는 말이 하나도 안 믿어지잖아요. 여러분 하나도 안 믿어지잖아요. 내가 하는 것을 내가 하나님하고 교통하는 것들을 여러분이 체험을 못하니까 내가 무슨 말을 해도 하나도 안 믿어질 거예요. 내가 경험하지 않으면 아까 말한 대로 내가 내 뜻대로 가는 거예요. 내 방법대로 가는 거예요. 내 뜻대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뜻으로 기도하는 게 아니라 내 뜻대로.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문제가 있으면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이 이 기도는 어떻게 해야 되고 가는 건지 하나님 내게 어떤 말씀으로 응답하실 건지 말씀을 하옵소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조용히 앓으십시오. 밤에 자다가도 하나님이 깨우면 일어나서 그 자리에서 무릎 꿇으십시오. 3일째. 어디서 무릎 꿇어야 될지 몰라서 누가 부른지 몰라서 엘리 제사장을 찾아가서 어두운 자리 찾아가서 물어보지 말고 물어보지 말고 잠이 정 안 오면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전에 나와서 엘리가 그전에 엘리 제사장이 하나님 절로 가라. 네 집에 네 잠자리에서 하지 말고 전으로 하나님이 전으로 올라가라고 그러잖아요. 하나님 전에 가서 하나님 말씀하옵소서라고 기다리라고 그러잖아요. 사무엘에게 그렇게 말했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것을 잘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간파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이 애국 사람에게 내리는 모든 질병이 하나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규례를 지키면 하나님 애국 사람에게 이방인에게 내린 그 재앙을 그 질병을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않겠다라고 출애굽기 15장 26절에 이렇게 약속하고 계십니다. 난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니라. 사람의 건강은 단지 영양식을 하고 보약을 먹고 충분한 잠을 자고 기초적 운동을 함으로써만 유지되는 것이 아닙니다. 원치 않는 질병과 사고가 생길 수도 있고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에 선지자이십니다. 모든 것을 다 통괄하셔요. 총괄. 하나님이 사람이 하나님을 무시하고 죄를 지으면 건강을 잊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적인 건강 비결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을 떠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할 때 내게 악을 떠날 수 있는 능력이 생깁니다. 아멘. 하나님을 경외할 때 질병이 내게서 떠납니다. 하나님을 경외할 때 내가 하나님하고 교통하고 있는 그 기도 제목에
응답이 반드시 옴을 잊지 마시고 여러분 끝까지 그 기도 제목에 응답될 때까지. 이명환 목사 3개월 뚫어서 했다 그러니까 나도 3개월만이요. 그게 아니고 내가 몇 개월이 걸리고 1년이 걸리든 2년 걸리든 내게 약속하신 그 말씀이 이루어질 때까지 그 뜻을 변개하지 마시고 하나님한테 간파하십시오. 기도로 무릎 꿇으십시오. 그럴 때 반드시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약속한 말을 반드시 이루어 줄 겁니다. 아멘. 잊지 마시고 소망 가지시고 희망 가지시고 예수 안에서 장래에 평안과 소망을 주시고자 원하신다라고 에레미야 29장 11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그 말씀을 내 것으로 삼아서 여러분 끝까지 승리하는 모두가 되게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만이 악에서 떠날 수 있습니다. 모든 악을 제거하고 하나님 불리하는 힘이 생긴다고 말씀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내 몸의 양약이고 내 골수를 지킬 수 있는 아버지 방법이고 그것이 윤택하게 되어진다 합니다. 우리가 뼈가 약하면 우리 몸의 균형이 깨집니다. 무너집니다. 하나님 우리 뼛속까지도 하나님 우리 뼛속에 있는 골수까지도 하나님 아버지 통해서 우리의 건강을 챙겨주시겠다고 말씀해 주신 것처럼 하나님 우리를 늘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보호하소서. 세상에서 너희는 환난을 당하나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라고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의지하고 나아가오니 하나님 우리를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가 나로 하여금 먼저 이루어지게 도와주시고 내 주변에 내 아버지 세상 가운데도 하나님 나라가 선포할 때 아버지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말씀 주심을 감사합니다. 승리케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고 우리 한 주간도 예수 이름으로 승리하는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의 거룩히 하게 받으시오니 나라의 마음이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리라. 우리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하여서 도와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